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진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예.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또 한 번 합시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안식을 내 생에 처음으로 안식을 해봤네요. 주일날 왔지만 새벽 기도에도 좀 자유롭고 새벽 기도를 안 했지만 또 일어나가지고 2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정식으로 매이지 않았고 또 저녁 집회 로마서 강해 수요일 예배 그다음에 목요일 성경 통독 심야기도 막 이런 것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쉬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그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그렇죠? 그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둔덕교회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항상 속해 있으면 잘 몰라요. 항상 옆에 같이 있으면 소중한 걸 잘 모르잖아요. 익숙해가지고 편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둔독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지난 주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을 사랑합니다. 이건 인생으로 태어난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이 끝나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계속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서 시간을 구원해내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구원해내라.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꿔내는 삶, 그게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한돼 있어.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때가 악해서 악한 자와 함께 해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내 시간을 생명인데 내 생명을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헛된 세월을 보내버린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낭비해버리고 시간을. 그래서 죄악 가운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시기가 이 악한 것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이 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기를 힘쓰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오늘 제목은 지혜가 부족하면 잠언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아니면 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잠언으로,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저도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삶의 지혜, 특히 신앙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생활 속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이건 전도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들을 택해서, 옛날에는 이 교회가 별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마을에 이렇게 전도자들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저기 고흥인가 어디 문중경 전도사님은 막 섬 같은 데 막 돌아다니면서 다 고무신이, 검은 고무신이 막 몇 켤레가 달아요. 뭐 90 몇 켤레가 달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마을에. 그런데 여기 마을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에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랬어요. 여기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라는 이 말은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겠죠. 마음이 열린 사람을 말하겠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반대하지 않고, 그러고 그 말씀을 속속 받아들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을이나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 집에, 그 마을에서 성에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고 했을까요? 예, 많은 이 설명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여기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영적인 말씀이고 지혜로운 말씀이지만 삶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복음의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고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방충리 마을에 와가지고 교회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전했는데, 우리 조태진 집사님이, 그때 아니요, 조태진 집사님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이 방충리, 둔덕리 마을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박재용 장로님 가정에서 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런데 이제 가정이니까 박재홍 장로님 가정이 훨씬 경제도 순조롭고, 내가 갔더니 막 인류 침대 그냥 쫙 먹는 거, 양보석 권사님이 막 파파파 해가지고 그냥 영양식으로 대접해주고 막 대우가 좋아. 그래가지고 한 이틀 있다가 집사님 죄송합니다, 박재홍 제가 가야겠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간 마음에,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밥벌이 하려고 그러는가?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머물 때, 그 마을에 있을 때는 거기서 떠나기 전까지는 합당한 자를 찾으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어지면 복음의 훼손이 되고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지만 상당히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영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면서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제 이것은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칭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을 볼 때 이 교인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매사가 다 막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뭐 말만 하면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말씀들을 막 가리킵니다. 뭐시 저거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막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심지어 담임 목회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막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깨달은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주소에서 살도록 하여서 진정한 지혜를 얻고 진정한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삶에는 막 이루어지면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대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외골수적인 경향이 많아요.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한테는 유익한 말씀 탁탁탁탁 해. 근데 이건 자기식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외골수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첫 번째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뭘까요?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 이렇게 안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인데 지혜의 영이고 또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연관성이 있죠. 지식이 있을 때도 지혜로운 있지만 또 지식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같은 면이 있지만 또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건 지혜인 거죠. 여러분, 계시의 영은 뭘까요? 계시의 영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은 뭘까요? 그러면 지혜는 깨닫게 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들을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적용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의 영은 있는 것 같은데 지혜의 영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것 같은데 삶은 꽝이에요. 좋은 영향을 미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서는 삶의 지혜, 형통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잠언서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성경이 지혜를 담고 있지만 잠언서는 지혜를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서인 이 잠언서를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그 사람은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점점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그랬을 때 잠자가 어떤 한문으로 잠언서가 잠자가 잠잘 잠 아니에요. 잠잠할 잠 아닙니다. 잠잠할 잠이 아니에요. 잠언서 그러니까 뭐 잠언서가 잠잠할 잠이, 잠언서는 잠잠할 잠이 아니고 바늘잠이에요. 바늘잠, 찌를 잠. 그리고 어는 말씀은 자죠. 그러니까 잠언서는 바늘같이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콕 찔러 봅시다. 여러분 콕 찔러봐요. 자 한번 바늘같이, 이거 웃으라고 한 소리야. 또 자 이게 바늘같이 콕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그러면 좋지만, 항상 깨어있으면 좋지만 마음이 느슨해지고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고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영도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언서는 뭐예요? 바늘같이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과 영을 콕 찔러가지고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잠언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잠언서 영어로 프라버브, 이게 s를 붙여가지고 여러 잠언서 프라버브. 이 프라버브라고 하는 말은 이 합성어예요. 합성어. 프라는 뭐냐면 앞에, 버브는 말하다 말이에요. 프라버브, 영어로 프라버브는 직역을 하면 뭐예요? 앞에서 말한다, 미리 말해준다.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미리 말해주는 것, 그게 뭐냐면 잠언서예요. 이 프라버브를 이렇게도 번역하면 속담, 격언으로도 번역을 해요. 속담, 격언. 여러분 거의 이제 비슷한 말인데, 속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자가 이 사람 인변에다가 계곡곡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계곡에 모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속담하고 격언은 좀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 속담은 뭐냐면 일반 보통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 경험해서 검증된 어떤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가대원들,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뭘까요? 네? 속담이에요. 속담.
그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속담이에요. 속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다수가 이렇게 경험해. 콩을 심었더니 콩이 나더라. 콩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더라. 이런 게 뭐냐면 속담이에요. 이제 회자되는 거죠. 그래서 검증되는, 이게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속담 속에는. 아니 땐 굴뚝에 영예. 다 그런 게 속담입니다. 그럼 격언은 뭐냐? 격언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배우고 깨달은 지혜를 모아놓은 거예요. 격언은. 이 격자가 7격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좀 구분하면 격언 중에서도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건 아포리즘은 뭐냐면 그 격언을 말한 사람이 누가 말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게 아포리즘인 거예요.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그 격언인데 누구의? 소크라테스의 아포리즘인 거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그런 거예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근데 이 잠언서는 뭐냐면 일반 서민의 지혜도 들어있고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도 들어있고 게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다윗 왕으로 대표됐지만 조상들이 경험한 어떤 격언과 같고 또 속담과 같은 이런 귀한 진리들을 솔로몬이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 3천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잠언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조 조상들이 경험되고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집대성해요. 솔로몬에게도 또 이 어떤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게 이 뭐냐면 그 잠언서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하나님의 거예요. 선왕은 하나님이 왕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잠시 임시로 맡겨주는 권위를,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를 잘 쓰는 사람이 선왕. 그걸 모르고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왕은 악한왕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집대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5절부터 이제 2절부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쭉 이렇게 6절까지는 어떤 말이에요? 잠언서의 목적, 잠언서를 읽었을 때 잠언서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오는 유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서가 지혜서인데 그 잠언의 지혜의 핵심이 뭐냐? 지혜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이 7절에 나와요. 7절에 한번 같이 7절 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에는 뭐라고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진짜 참된 지식을 알게 하고 진짜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이. 우리 이제 성도님은 여호와를 공통으로 합시다. 성도님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시나요? 네, 성도님은 이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니까 성도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시나요? 어째 나 자신에게 물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경외라는 말, 경외라는 말은 이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르아. 따라서 이르아. 네. 이르아, 이 경외라고 하는 이르아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뭐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좀 다릅니다. 폭군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공포가 아니고 진짜 사랑과 존경하는 분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 이게 뭐예요? 경외.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 몸을 죽이는, 목숨을 끊어가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두려워할 사람이 있다는, 두려워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까요? 왜 악을 행할까요? 왜 악을 행할까요? 왜 죄를 짓고 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도 그런 넘어질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네요. 여러분은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에 산다고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크게 무신론자가 있죠. 무신론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심이 따라서 하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유익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범실론자는 뭐예요? 불교는 범실론, 인도교 범실론자예요. 세상 종교 범실론. 범실론자는 뭡니까?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된다고 신이 됩니까? 마음은 좋죠. 제가 신처럼 내가 능력이 있고 뭔가를 하고 싶으면 막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사람이 신이 되냐고요. 모든 것에서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면에서는 조금 공감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많은 거 있지만 여러분, 포스트의 중심 가치가 뭐냐면 나의 진리와 너의 진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 요즘 키우기 힘들죠. 왜 힘든 줄 아세요? 옛날에 어른들의 말, 부모님의 말은 딱 이렇게 하면 자기 생각이 좀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말을 하잖아. 부모가 사랑의 마음을 해주잖아. 왜 그런데요? 이래.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지. 왜 강요해요? 이런 거예요. 핵심 가치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 진리는 내 것이고 네 진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이 있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아니라 창의성이,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뭘까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절대가치, 절대적인 진리,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지금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향 안에서 그렇게 시대의 흐름, 어떤 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것을 교인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인들도. 왜 교인들이 흔들릴까요? 중심이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여호와의 경외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처럼 다 옳은 거예요. 이게 한번 봐보세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으면 누가 옳은 거예요? 여호와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만큼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이건 이제 웃으려고 한 소리지만 뭐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인생에 운전을 해가는데 예수님을 어디에 넣어? 트렁크에 처박아 놓네. 주여 주여 하는데 이 트렁크에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트렁크에 집어넣고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예수님 트렁크에 있는 예수님을 나오라 해갖고 뒷좌석에다가 또 가다가 또 막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조수석에다 오라고. 조수석에 필요할 때만 조수석에. 더 어렵고 막다를 막 쭉 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은 운전석에 앉힌다는. 운전석에 앉힌다는 그 말도 받아들이기는 좀 그래요. 그것보다는 마음의 이제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감동하신 것을 따라서 길을 잡고 운전해 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시작.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 봐요. 기약이 이르면, 같이 읽어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느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어떠해요? 하나님은 복 대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뭐라고요? 유일하신 주권자는, 참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많은 주와 신이 있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 참 주권, 유일한 주권자라. 유일한 주권자.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자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 세상의 왕이지만 만왕의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해. 육신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을 못 봐요. 볼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봤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천사나 이런 어떤 하나님 영물을 본 것이지. 하나님은 주님 나라에 가서 봐요. 못 봐요. 그러나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66권을 뭐라 그래요? 정경 그래요. 정경을 뭐라 하냐면 캐논 그래요. 캐논. 정경을 캐논이라. 캐논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소리요. 갈대. 옛날에 자를 갈대로 했어. 자,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야구지죠. 자,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둘 다 맞아요. 작다고 하는 것 삼다 맞고 크다고 해도.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제가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러나 대한민국, 한국 성인 남자의 키가 175다. 그렇게 기준이 딱 정해지면 제가 작은 거고 60이다 그러면 저는 큰 것이지.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셨겠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 만든 이에 설명서가 있어요. 사용설명. 이 마이크를 그냥 마이크만 덜렁 보내는 거 없어요. 이것을 그러면 싸구려요. 그러나 명품일수록 사용설명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제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서 물속에 집어넣고 막 이래보세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만들 때 어디서 살라고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건 쉬운 걸 몰라요. 물고기니까 물에 살라고 그러지. 아이고 물고기 물에 살라고 그러는데 나는 육지에 아이고 하늘을 날라.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죽는 거지. 좋은 말로 할 때 죽는 거고 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가르쳐준 게 성경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뭐라 그러죠? 말씀하시다. 하나님은 뭐래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 안 보이지만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하나님은 어떠냐? 하늘은 내 보좌요. 내가 땅은 내 발판이야.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발판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너희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을 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거냐.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받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나 여호와가 뭐라죠?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고 순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대하여 어떤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준이요. 오늘 이게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할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제가 계속 마음에 와 닿았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이 말씀이요 너무 가슴 울려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레마는 로고스에서 파송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음성만 레마만 딱 귀걸이고 잘못돼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상을 숭배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감이 없어요. 그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내 현실에 맞춰서 아전인수격을 이렇게 일으키고 코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막 요즘에는 배꼽에다도 걸리 여기다 걸고 막 지 마음대로 겁니까? 왜 필요할 때는 신었다가 벗어버립니까? 다 경외신앙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거는 자,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경외는 뭐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라 할 때 바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가장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우선이 뭘까요? 100살 때 독자 이삭을 낳았으면 그때 17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이삭이 추정하면. 그러면 110 몇 살 정도 됐겠죠. 그때 자기 목숨이 더 귀하겠어요. 독자 이삭의 생명이 더 귀하겠어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과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게 소중한 건 어떤 다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이 성경에 말하는 거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자식이 더 소중하지.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은 무엇이 실패인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해도요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심이 날카롭지 않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3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이 마음 중심에 강력하게 임재할 때 이제 됐다 가자. 그리고 십자가를 육을 입으셨던 육체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자신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을 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물론 예수님의 전체적 삶이 있지만 주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연상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어느니라. 이 경건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율라베이아라는 단어인데 경외, 경건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 성경은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니 그것도 번역이 더 맞아. 경건보다도 경외심으로 이렇게 해야 돼. 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이 시대는 보수든 뭐든 다 코에 고문 코골이 이것이 맞고 네가 맞고 네가 다 절대적 진리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신앙인들에게는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에게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뭔 줄 아세요? 선포한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형통의 지혜, 삶의 지혜, 지혜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의 영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거짓말 좀 보태면 이 눈물방울이 이 컵으로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에요.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잠깐 반주하고 여러분 잠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셔서 육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폭군 앞에서 공포를 느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아버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 진실로 혼탁하고 절대적 가치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에 마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중심에 모시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주신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사랑하는 우리 둔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의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게 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둔도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경외감을 주세요. 여러분, 육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고 없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둔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기록된 말씀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사함. 나의 소망은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주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주의
십자가 보혈로 새기신 영원한 약속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생명 주신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네 영원히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아멘.